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무엇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몇 장 가시면 에베소서 2장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이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분모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처럼 천차만별인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공통분모가 없어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새 사람의 사명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인간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맺었어요.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품고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도둑질 하듯이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학을 하려는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을 함부로 뱉었고요.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그 모든 악의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또 그 새 사람을 이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는다.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한 벌옷으로 평생 입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백의 민족 그랬는데 하도 못 살아서 염색할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원단 그대로 입었다. 그래서 또 백의 민족 아닙니까? 근데 백의 민족이라 해도 그 옷이 해지면 또 새롭게 옷을 해 입어야죠. 세탁해서도 안 되면 또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이 더러우면 세탁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면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 항상 상쾌한 거예요. 새 옷 입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샤워 후에 땀에 젖은 옷 그거 다시 입는 사람 없어요.
그 햇볕 잘 드는 곳에 옷을 세탁한 후에 잘 말려서 그래서 이렇게 옷장 서랍 안에 넣었다 꺼낸다. 여러분, 그 햇볕에 널었던 옷을 거둘 때 그 햇볕에 말린 그 향기를 아시죠? 굉장히 독특한 아주 상쾌한 느낌을 주는 향기 아닙니까? 성화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과정,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몸을 씻은 후에는 새 사람을 입기를 좋아하면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새 사람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마치 샤워 후에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매우 불쾌한 일이 된다는 거죠. 우한 폐렴이 지금 전파되니까 최대한 개인 위생에 힘써라. 30초 이상 손을 씻어라. 손을 소독해라. 그건 힘쓰면서도 우리의 속사람, 죄로 물들어 죽게 되는 우리의 속사람은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새 사람을 입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신앙은 무엇으로 이해되었느냐면 경주예요. 경주라는 것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이어야만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젠가 한번 뜨겁게 받은 은혜로 혹은 추억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먹은 밥으로 살지 않잖아요. 오늘은 오늘의 밥을 먹는다고요. 어제 배불리 드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다 거르고 내일도 일주일도 거르고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지요. 그렇듯 우리는 오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새 사람이란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라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신앙으로 추억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게 돼요.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어디로 올라가요? 관중석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관중석에 올라가서 내가 감독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심판 노릇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자 했다고 팔짱 끼고 감독 노릇하려고 해요. 심판자 노릇하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운동장에서 뛰어가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륜, 우리의 직분, 우리의 경험에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 믿음을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진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루가 지나도록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하는 사람이지요. 28절 이하에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단지 나의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까지도 살리는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9절에 선한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에 힘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32절 서로 친절히 대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합니다. 여기 공통된 게 서로예요. 서로. 새 사람은 나 혼자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내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야 될까? 여기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세탁이 된 옷이 없다. 새로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옷을 그냥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값주고 사신받아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부서 담당하고 있는 부장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담배를 너무나 좋아하는 골초였다. 근데 이 담배를 끊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보루째 그걸 그냥 아까운데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갖고 있던 숨겨뒀던 담배꽁초를 가위로다 잘라버려도 어느 순간 길 가다가 멀쩡하게 버려진 꽁초를 보면 좌우를 살핀 후에 그걸 주워다가 빨리 그 근대화 슈퍼에 가가지고 이 라이터 일회용 성냥 사가지고는 그걸 또 당겨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필 만큼 그러고 또 자책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렇게 괴로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담배를 끊었느냐? 은혜를 받고 끊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습관적으로 그 다음날 또 담배를 그냥 물었대요. 담배를 물었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아니 내가 어제까지 그냥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담배인데 무의식 중에 담배를 물었는데 구토가 나서 다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그 옛사람의 누추함이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 입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5장은 이 새 사람을 무엇라 말하느냐? 5장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새 사람은요 이제 삶의 방식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 입은 자녀이기에. 그래서 1절 말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4장 32절에 중반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또 5장 2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다 바치시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셨거든요. 그 용서하신 사랑, 그 희생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이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모든 관계 속에서 이제는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라. 그것이 새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확신이 이 세상 누가 흔들어도 이 확신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R.C. 스프라울이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왜 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성공에 집착을 하고 왜 최고가 되려고 하고 왜 그렇게 1등에 목말라 하느냐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건 탁월함을 나타내는 이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탔다든지 히말라야 8,000m 이상 고봉을 무산소 등정을 했다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 무슨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든지 이런 분들 우리는 다 부러워하죠. 각고의 노력과 인내로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룬 분들 칭찬과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탁월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해짐으로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탁월함을 통하여 무언가의 성취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욕망을 추구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갈채와 부러움을 사려고 하는 것이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정 욕구에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고 1등을 못하면 남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모 대학에 입학한다고 한들, 최고의 명문대학에 법과대학에 입학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문대학의 법과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에는 전국에서 다 최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항상 1등만 했는데 거기 가면 꼴등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 되는 거죠. 또 법과대학을 다닌다고 끝나겠습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사법고시에서도 몇 등이냐가 중요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몇 등이냐가 중요하고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불안하는 가운데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을 추구한들 그 삶은 만족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변함없는 확신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성공을 하든 혹은 실패를 하든 어찌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랑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할 때 바로왕 앞에 통했던 전술이라 또 한 번 그 전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이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블레셋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랄 땅은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내 사라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 90인데 그 미모로 아비멜렉이 빼앗아갔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것으로 두려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도 참 신기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생각이 왜곡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떻게 왜곡돼요? 여기는 블레셋 땅이다. 이방 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여기는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여긴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야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기서 명함도 못 내미신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자. 그런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이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처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기 앞에서 거짓말로 모면코자 할 때,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게까지 하신단 말이죠. 사라를 보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을 주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한단 말이죠. 여기 보세요. 이방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아비멜렉을 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불신앙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고 그리고 더욱이 그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에 젖어 있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욕망에 사로잡힌 삶, 그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하지 않다.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이 아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누추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미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새 사람의 방식은 사랑을 행하는 자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측량이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크기를 잴 수도 없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증거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감사에 무엇을 하라고요? 말을 하라. 감사에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너무 거창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굴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든지, 재산의 절반을 바친다든지, 장기를 떼어준다든지,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기에 실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평을 그치고, 욕망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으로 행하는 세 사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에 무엇을 하라고요? 말을 하라. 감사는 말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결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감사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요, 새 사람 된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하는 말이죠. 욕망을 따라서 감정이 내키는 대로 뱉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길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굶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염병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이유는 불평의 말을 입에서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볼 때 불평은 우리를 죽이는 나쁜 태도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마음이 상했다고 묘사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은혜를 입고도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하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하늘의 비처럼 내려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살게 하신 하늘 만나에 대해서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평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그 기적의 은혜조차도, 그 하늘의 양식조차도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불평의 위력이에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에 오염되자 어떻게 됐어요? 죽을 일만 생각합니다.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죽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든지 저 가나안 땅에서 죽든지 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탓하며 원망하다가 그 1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입에 뱉은 말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이 끼치는 해악에 주의하십시오. 불평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죄라고 여기지 않지요. 그래서 염려를 밥 먹듯 먹습니다. 기도 대신 염려를 훨씬 많이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쉼없이 불평합니다. 밥이 되면 되다, 밥이 질면 질다. 그냥 밥을 감사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너무 뜨겁다, 너무 차갑다, 심지어 미적지근하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나 자신과 공동체를 모두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감사하신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지요? 굶주린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는데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보리떡은 사람이 일상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먹을 게 없는 기근이 되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입니다. 평시에는 그 나귀에게 그냥 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음식이에요. 물고기 2마리, 그건 시장에서 판매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 작은 물고기라 어부들이 그물에서 건져 올릴 때 그냥 다시 버리는 그런 물고기, 바닷가에 버려진 물고기입니다. 음식이라 하기엔 너무나 하찮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음식, 체면 상하는 음식이지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5,000명의 군중들 앞에서 한눈에 그 5,000명, 그러니까 무리가 최소 2만 명 이상, 성인 남자 5,000명이었습니다.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손에 드신 것이 오병이어뿐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한 명분 음식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접하기에는 형편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일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불평할 것밖에 없는, 아니 불평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어요.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차라리 그거 버리고 없는 척하고 그저 굶는 게 훨씬 더 깨끗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모든 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셔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신 분, 감사의 기도를 통해 모두를 살리는 양식을 먹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수 최후의 만찬상을 차려주셨는데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살 길만 찾고 도망칩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만찬상을 차리신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접하셨어요. 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주신 분이세요.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거창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사하는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루 중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불평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 또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새 사람 입은 신앙인가?
불평의 말이 더 많은가 감사의 말이 더 많은가를 살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이게 불평의 말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감사의 말은 이 불평의 말에 비하면 정말 턱도 없이 적었구나. 여러분, 불평은요, 배우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연륜이 있느냐, 어떤 직분이냐 상관없어요. 감사를 훈련하지 않으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소용없습니다. 항상 불평을 입에 달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더우면 더워서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배 터져도 죽겠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 여러분, 손님이 없으면 팔이 날려 죽겠고, 손님이 많으면 힘들어.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냐, 힘들어 죽겠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어 힘들고요, 일이 많으면 일이 많아 힘들다고. 하여간 우리는 항상 입에 불평을 달며 산단 말이죠. 새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평의 말을 멈추고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감사의 말을 훈련해 보십시다.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남녀 선교 회원 간에, 재직 부서 안에서, 사역 부서 안에서, 구역 식구들 간에, 직장에 같이 일하는 부서 안에서, 이웃 간에, 앞집, 옆집, 뒷집 간에. 여러분, 불평의 말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시작해 보십시다. 감사를 훈련하십시다. 감사의 말이 새 사람 된 증거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새 사람 입혀주셨사오니 불평의 말을 벗고 감사의 말을 입음으로 새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